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돌보며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요 지킨다라는 요 단어가 그 민수기 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을 세우죠. 그러니까 레인은 성막을 돌보고 지키는 일, 거기에 지킨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을 경작도 하고 돌보며 지키는 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성막을 레인들이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성막을 돌보고 지키는 일은 레인은 노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제사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개념이 성막에 레인들이 지키는 단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직업소명서를 얘기했죠. 직업소명서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예 신분이 정해진 사회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아주 특별한 계급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직업소명서,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물론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그 막스 베버의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직업소명설이라는 이야기나 또 하나님의 성막을 돌본다는 것이나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돌보며 지킨다는 말들을 함께 연결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저 당연히 일 자체의 신성화가 아니라 그 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일의 결과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낼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자기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일의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본주의의 발달이 갈빈에 있었다라는 막스 베버의 이야기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는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일반에 청소를 한다든지 주부여가 밥한다든지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한다, 이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무너뜨린 것은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에서 아직도 타락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며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나머지 동산에 있는 수많은 그 열매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를 먹지 못하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를 보았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네 강이 흘러나갔다. 이걸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경작하며 지킨다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선악의 판단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는 부분에서 다시 이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해버리면 내가 자존자가 되는 것이죠. 즉 사탄이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이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거든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목적으로 걸어두고 하나님께 강압하고 강요하여 강제하여 그게 정성을 바치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때로는 미리 성불 감사를 하든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은 성불 감사를 하든지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버려두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늘 아침 일찍 새벽에 또 밤늦게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이게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악 판단을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요란한 이유, 우리의 가정, 작은 가정이 요란한 이유, 우리 경기 모임이라면 경기 모임 안에도 사실은 같이 모여서 함께 생활해보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제가 모임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신약에서도 말씀하기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럽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까지는 사실은 왜 죽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물론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선악과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죽는 이유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함으로 죽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죠. 왜?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선악을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면서 그러면 이런 열매를 정말 흉측하게 만들다든지 저 구석에 갖다 두든지 사람의 손에 안 가도록 하는 곳에 두지 않고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을 넘지 말라고 할 때 선 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미 선을 넘어버리죠. 물론 선을 넘을 것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타락에서 다시 한번 더 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악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는 이 죽음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임하고 나니까 죄로 인하여 죽는구나 알게 해주셨지만 사실은 율법 자체도 정확하게 죽음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했던 것, 이것도 선악과 따먹은 자들의 선악 판단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율법의 의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할 때에 자기 속에 무슨 법을 알았느냐라고 하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건 사망할 때 단지 율법적인 구절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의 열매를 먹는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입니다. 근원적인 불순종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삭이 사망인 거죠.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어도 사람이 죽어간 이유는 바로 죄의 삭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만들어진 이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설명하기 위한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조차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께서 주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럼 선악과도 반드시 주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즉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의로 생명 얻는다고 생각한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율법의 열매를 맺은 그 결과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던, 율법 밖에 있던 선악과 따먹은 모든 그 이후의 인간들은 결국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 바로 생명나무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알게 하신 내용이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갈등이 없었죠. 자기는 율법 지켜서 의롭고 율법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인데 율법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는 이 복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 의를 가지고 행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죠.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분명히 예수를 만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러함에도 또 다른 한 법이 내 육체 속에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는 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법에서 단식하면서 하는 말이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등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복음 칼럼날에 올린 것을 우리 라이브 처치에도 이거를 올렸습니다만 1박 2일 자가격리되어 있다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라고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환호성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찬송해도 부족한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가 없는 그분에게 죄를 정해버리셨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란 죄사성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율법을 따르지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역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윤리도덕 더럽고 타락한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육체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육신의 생각은 율법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행위주의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망입니다. 영의 성경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쪽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정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 신약의 복음까지 연결해야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또다시 살펴보기를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돌본다는 이 개념과 선악의 열매를 먹는 죽으리라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과 연결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나 더 단락을 보려고 하면 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자주 드린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5절 간단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돕는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게 그가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교통함입니다. 교통함. 그래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아직 짝이 없죠.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한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신다는 것은 삼위 안에 서로 교통함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홀로 존재하는
어떤 그냥 전능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서로 사귐, 교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한 사귐과 교통 속에는 완벽하죠. 우리처럼 지인이 되면 두 사람만 맞아도 의견이 안 맞지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함은 완벽하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한 하나됨의 교통함.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 막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몰래 몰래 만나고 술집에 가서 몰래 몰래 만나가 들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혼자 두면 그게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가장 큰 벌이 독방에 넣는 거랍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내용이죠. 독방에 넣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독방에 넣어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성도죠. 성도는 독방에서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성도라면 혼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혼자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인터넷으로 물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서로 교통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서로 교통함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깊은 교통,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일치.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도 뭐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봅니다. 근데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될 때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각 눈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직도 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눈에서 조금 다르다고 완전히 배척하고 막 따돌려버리고 너는 뭐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은 완벽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도 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각 눈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하느냐면 우리는 아직도 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교통과 사귐이 안 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서로 교통 교제의 그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흙으로 뭐 사람을 지으시고 이름을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 이름을 붙여주시죠. 근데 홀로 서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적출해 내시죠. 이건 뭐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뻘겋었으나 부끄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도 그리낌이 없는 상태. 뻘겋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하나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 안 해도 되는, 속이지 않아도 되는 그 완벽한 상태. 이걸 무흠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적출해낼 때 물도 흐르고 피도 안 흘렸겠어요? 반드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갈빗대에 적출하여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 오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효험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미 뭐 자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저는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하여 내셨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언약이고요. 영원한 언약은 이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희생을 통하여 여자를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신부된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신부된 교회라면 예수님의 그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시죠.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라고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피뿌림을 입어 제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방금 이 부부관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온전히 한 몸이었죠. 온전히 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타락하고 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요. 또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부부라도 싸우는 것이고 같은 복음이라고 못 만나서 기쁘다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원수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선악과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또는 15장, 16장 말씀에 너무너무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떠나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때에 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이 하나됨의 관계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그 교통함이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불일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부부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에 마음과 뜻이 하나도 미끄러짐이 없이 불일치가 없이 하나가 딱 될 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 뜻이 당신 뜻이요. 당신 뜻이 내 뜻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먼저 알고 믿는 우리가 당신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예수의 피와 살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 그 하나됨 안에 넣어주시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부부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사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몸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짐과 피 흘림과 성령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대요. 몸을 안 돌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여도 다 빼고 보호하고 약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정말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에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신약의 복음까지 연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증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미 타락하기도 전에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그 살찢으심, 그 성령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여 냈을지, 어떻게 하나 만들어냈을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지만 타락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실 것을 이미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성령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죄를 아까 로마서 6장에 본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정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이든지 또는 전화로든지 복음에 교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잠깐이라도 이 복음의 교제가 나눠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잠깐 후면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 다시는 불일치가 없는 시와 다툼과 나눔과 혼돈이 없는 내 뜻이 네 뜻이고 네 뜻이 내 뜻이라는 이 놀라운 교통과 교제함이 여기에서 맛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 교제와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교제와 교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같이 또한 형제가 하나 되는, 그래서 놀라운 교통과 교제, 성령의 사귐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